역대상 2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부를 만들 금과 은과 롯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러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수를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며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후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으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였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넉도로 부하고 종교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29장 이제 역대상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저 휴스턴에 있을 때 한 권사님 마지막 소춘의 모습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 병실 안에 모든 성도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병풍처럼 다 둘러싸 계셨어요. 마지막 자리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권사님 마지막 모습이 참 축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다른 목사님이 이정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제가 장례를 집례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그 병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이렇게 병실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마침 이 권사님이 굉장히 마지막까지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그 임종을 참 축복되게 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무 권사님으로 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타이틀이 시무 권사님이 아니고 예비 권사님 타이틀로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비를 드렸는데 이제 임종의 장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쫙 다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 30여 명이 그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그 권사님이 임종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로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 임종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 부르시는데 성도들이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꼭 천사가 하나님께서 다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이렇게 다 서서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꼭 천사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마지막을 간증하시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지막 그 부르심의 장면에서 이와 같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르심을 영혼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 그 성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의 모습이 다 천사처럼 보인다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역대상 29장 보면서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가?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가? 그것은 끝이 복이 되는 성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끝이 복이 되는 성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모습인데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드릴 때 백성들만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렸다고 나오는데 드리는데 어떤 모습을 드렸냐?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고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솔로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왕이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남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이 성전을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 마지막까지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리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사실은 무슨 모습입니까? 단순히 성전을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드리면서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모습이 중요하겠습니까? 후손들에게 무슨 모습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참 가장 축복이다. 추한 모습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습,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모습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부르심 받았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마지막 29장이 다윗의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추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왕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왕으로서 아름답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마지막 기록도 없어지고 아무 흔적도 없고 그저 마지막 그저 칼에 자기 모습을 마지막 죽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게 초대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선대왕인 사울왕의 모습 보면서 무슨 결단을 했겠습니까? 나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는 절대로 사울왕처럼 죽지 않겠다는 아마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왕으로서 세움받았는데 왕의 모습이 결국 마지막 추하게 죽었다는 것은 그 나라 전체가 마지막 추함이잖아요. 왕으로서는 결국 역대시락이 다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다 기록되는데 사울왕은 기록의 흔적이 없습니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에 13장 21절에 그저 잠깐 기록된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 왕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선지자 3명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다윗 왕이 유일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그 다윗 왕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던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늙고 부하고 존귀했다 그랬어요. 그의 마지막 삶이 굉장히 존귀한 모습으로 부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아니 돈이 많았다 그게 아니라 왕으로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모습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기억도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역대상 29장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소중한 날이라는 거죠. 요한 웰슬러 목사님이 그렇게 마지막을 말했다고 합니다. 요한 웰슬러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하냐면 인생은 1000년 동안 살 것처럼 계획하되 내일이 마지막처럼 살아라. 계획은 1000년 동안 사는 것처럼 계획하는데 삶은 내일이 마지막이 끝처럼 살아라. 그렇게 요한 웰슬러 목사님이 그렇게 유언처럼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10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1000년 동안 살 것처럼 계획하라 하냐? 우리 삶은 잠시 잠깐 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유한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믿음의 삶은, 구원받는 삶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영원한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또 가야 됩니다. 내일 가야 됩니다. 근데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르지만 오늘 부르심 받든 내일 부르심 받든 오늘이 아니 내일이 마지막처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전적으로 자원해서 들을 수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윗의 마지막 참 고백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림을 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그것은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받은 것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을 흘렸다면 내 것을 가지고 나누면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깝지 않은 이유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드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드려도 손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거 드리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손해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되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네 가지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이렇게 후히되는 축복을 주시느냐? 주는 자에게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전에 누구에게 주느냐? 그 6장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한 후에 주라고 말씀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주는 건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까운데 원수에게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근데 왜 주느냐?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면 후일에 넘치도록 하여 우리가 안겨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고 이 모든 축복은 주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은 것이다. 그러기에 내가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체험하셨잖아요. 내가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없어졌어요? 나중에 드리다 보니까 하나도 없어 드리지 못할 정도로 되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언제나 얼마나 많은 몸을 드렸습니까? 드리고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하나도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직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드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아니 드릴 때마다 주신 은혜의 처음 이 기쁨 감사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마지막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벌써 다윗이 다 드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렸어요.
왕은 당연하게 드리는 거죠. 왕이 아무리 기쁨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데 그 드리는 모습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니까 그 예물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면 29장에 풍족하게 풍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이 언제 축복이냐? 진정한 축복은 내가 갖고 있을 때의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 이 축복을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하실 때, 나눌 때 그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진정한 축복을 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끝이 복이 되는 성도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7절에는 믿음을 지키다 하고 8절에는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준비한 것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축복, 지금까지 내가 받은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지막 그 축복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마지막 준비된 축복이 있다는 것. 그 축복이 너무 소중하기에 내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시간, 그리고 이 몸, 마지막 어떻게 남길 것입니까? 그 삶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이 없고 이제 남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다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자산, 가장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 악한 자리에 그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손들에게 보여주신 이 축복의 자리,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